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먼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저희 로마서 10장의 말씀, 오늘은 이제 그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바울의 고발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깊이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고 또 선택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형성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특권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죄까지 당할 수 있는 이 역전 형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는 모세의 본문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구약의 본문들이 다소 등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은 이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 바로 앞 구절인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조건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지,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지라고 이제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요, 선포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믿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보냄받음, 선포, 또 들음, 믿음,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건들은 질문의 형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조건들 끝에 바울은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원래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라는 말씀과 이제 종합하면서 섞으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이렇게 전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소망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좋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성민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에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 한 구절을 따라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단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은 각 절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점에서 실제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중해 동쪽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바울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어서 지중해 서쪽을 향해 갈 예정이라는 상황을 살펴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와 이 모세의 글들을 인용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듣지만 순종하지 않은 상황을 유비로 설명하는 까닭이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말장난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흔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는 척만 했거나 또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핵심으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그러했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어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 거부에 대응해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찾고 미련한 백성들을 만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것이다,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당신께 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 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구절들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궁극적인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켰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불순종,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울이 조금씩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반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죠? 21절에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일 손을 펼치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 가운데서도 무감각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봤을 때도 그랬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한 것은 바로 보냄받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는 것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단순히 명제를 소리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 전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은 이 말의 힘을 잃어가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복음 전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은 하나님이 그냥 보낸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여러 자리든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보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보냄받은 곳,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주신 정말 그 예견된 곳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들음의 실패는 이 불순종과 거슬리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은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진 않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찬양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 이걸로도 당연히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기초는 잘 듣는 것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들음의 완성은 순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찬양을 부를 때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야, 난 듣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들음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펼칠 때도 여전히 손 내미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종일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입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보냄받은 자, 복음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면 안 되겠죠. 또 힐난하면 안 되겠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기뻐하셔 라는 그 축복의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 또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기까지 누군가가 보냄받고 또 그 보냄받음에 순종하여 선포하였으므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로서 저희 역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으로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거역함으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정말 그 고통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무시했던 나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채워주시니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